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6번째 용기 내는 자의 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6번째 나눔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가운데 이 6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천국 백성, 구원이 임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내 삶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Thy kingdom come이 아니라 My kingdom come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세상 가치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세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세상 시스템이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커뮤니티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기 내는 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자, 이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이 더딜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그것도 갑자기 와요. 모두에게 아무리 예상을 하고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모두는 갑자기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오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랜 후에. 여러분,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늦게 오실 테니까, 지금 오시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늦추시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이면서도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회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결산할 때, 준아 너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너무나 모르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 내용이에요. 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게 있는 재물, 내 자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가장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11조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11조의 영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나는 청직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에요. 청지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가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맡기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첫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 뭐라고요?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 능력대로, 그 사람의 역량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뭡니까? 넉넉하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뭐 나는 왜 1달란트만 줬냐?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줬냐?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도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평균 노동자의 16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16년 동안의 월급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요, 지금 시대로 계산하면 약 40만 불이에요. 약 4억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능력을 따라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교의식이에요. 이 평생 씨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척도가 뭡니까? 이 세상의 성공의 척도는 결국 뭐예요? 숫자예요. 크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꼭 묻는 질문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꼭 묻는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예요. 얼마나 모이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묻는 질문이 뭐예요? 금액이에요. 예산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즈와 이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으면 교만해하고 적으면 우울해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척도는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착해요. 우리는 자꾸만 소유에 집착을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 역량에 따라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남기도록 충분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하며 맡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제가 1달란트를 받을 사람인데, 아니 1달란트도 안 되죠. 1달란트도 안 되는데,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눠주시다가 제 앞에 와서 어떻게 여차해서 그냥 쏟아버리신 것 같아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황송한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어진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집착하잖아요. 사역의 종류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우리 주님은요 동일한 칭찬을 하세요. 동일한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것이 삶의 기준이지,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던 남기지 못했던, 크던 작던 그것이 상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내 능력에 따라 나에게 분에 넘치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청지기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청지기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준 일, 그것을 한 것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여러분, 나는 설교를 4번 하니까 2번 하는 사람보다 더 상급을 받아야 되고 더 사례를 많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사례를 더 받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니까 더 큰 성과급을 나는 더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많이 하면 더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공로주의가,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를 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겼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계집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맨션이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이혼을 남긴 종이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큰 상급을 받읍시다. 아니 여러분, 그런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왜곡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환경, 내가 더 나은 직분, 내가 더 많은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천국은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공로주의고, 우리 신앙에 이런 기복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자. 개털 모자가 아니라 뭐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여러분 나를 통해 맺어진 어떤 열매들, 내가 이룬 성취는 주인이 칭찬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 16절 보세요. 자, 16절 말씀,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를 남겼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데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데 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주인의 인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못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주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24절과 25절. 자,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자,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강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나를 꾸짖고 나를 질책하고 그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는 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해보면 버림을 받을까 봐 장사를 못한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인이 성과에 아주 민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로에 아주 민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인격을 믿고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장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에 대한 사랑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인의 인격을 믿었어요. 이윤을 남기던 손해를 보던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윤을 남기면 더 좋아하고 손해를 보면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나의 충성을 보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조건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가서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고,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잘된 것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보면 잘된 것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충성된 종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장사 수단이 좋아서,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 마음을 들인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충성된 종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손해본 것도 내게는 중요한 교훈이 돼요. 손해본 것도 뭐예요? 결국 이익이 돼요. 결국 이익이 돼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힘든 사람, 이렇게 함께 일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열심인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래도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느 날 너무 이게 오버해가지고 사고를 쳐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다시 깨닫고 다시 배우고 다시 또 시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좀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고, 뭘 좀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이 게으른 사람은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좋죠. 실력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좀 실력이 부족해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에 너무 감사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시도하는 거예요. 용기 내어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훌륭한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는 사건 속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Do you love me?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야단치기 위해서, 실패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I do love you.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난 한 번도 너를 거절한 적이 없어. 너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가 무너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너를 거절한 적이 없어. 난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잖아. 내 양을 먹여야지.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제기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사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굳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왜 땅에 묻어두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실패한다 해도 용기를 낸 그 자체를 열매로 간주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존하는 것보다 발전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안전함보다 적극성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기쁨이 없죠. 두려움이 지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맡기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주님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작은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풍성을 누리게 하세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뭡니까? 용기를 내서 내게 맡겨준 건강, 재물, 자녀, 여러분 그 달란트를, 맡겨준 이 달란트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분에 넘치도록 넉넉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에 넘치게 넉넉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형제교회에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넘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분에 넘치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시간, 이 기회, 이 특권, 여기에 감사하며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이 음성을 듣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작은 자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긍휼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그 은혜의 주님이 그 십자가까지도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여러분 힘껏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기 내는 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간절한 고백과 함께 또 이 시간 우리 HJI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헌금 가운데 우리 휴스턴 재난을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 수재민들을 하나님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함께 내 지갑을 열어, 내 주머니를 열어 하나님 이 사랑의 헌금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드리는데, 하나님 절대 인색함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하나님 충성되이 기쁨으로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